우리 원장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우리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재림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계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빨리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어요. 갈팡질팡.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언점에서는 이런 말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계실 줄 알았는데 금방 그냥 떠나버리실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병실에 가서도 제가 원장님 앞에서 박 원장 사모님 옆에 있고 식구들도 있는데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무슨 소리냐면 살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빨리 고통을 멈추고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마음에 이렇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참 그 자리에 잘못 기도하면은 또 그렇잖아요. 잘못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도 잘못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우리 원장님의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데 우리가 또 잘못된 기도를 드려버리면은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장님이 어떠한 상황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집사람을 통해서 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가실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막 그냥 여기 와서 철야를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 최장로님 기도할 때도 좀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때 가신다고 했죠. 이때, 바로 이런 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또 선박 인생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앞으로 더 많은 영광을 돌리실 것을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랬죠. 너희의 섬김이 부족하면 내가 빨리 데리고 가리라.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많겠다.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거, 뭐 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 19년까지는 그 산업이 왕성해서 많은 식물이 막 나온다고 했는데 20년 때에는 그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으면서 19년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 말씀도 순종이 못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 그 당황,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원장님이 가셔도, 제가 원장님을 돌아가시고 나서 딱 2번 꿈에 아니라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2번 딱 뵀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비록 가셨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원장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그랬다고, 최 장로야, 내가 오히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옆에서 막 어르고 막 해서 너를 위해서 더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가셔도 제가 여기서 또 가시기 전에도 계속 그 철야를 했지만은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막 웃음도 막 절로 막 나오고 여러 가지, 원장님이 가셔도 이 웃음 사역이 계속 있구나, 그렇게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우리 성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성자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 성자산은 우리가 예수님 대언해서 그랬어요. 대언해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이 성자산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곳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지상의 그 열매 맺는 나무들 시절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보면 21장에서 그 시절마다 그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생명강이 탁 흐르고 양좌우로 이렇게 그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고 했어요. 근데 원장님이 이곳에 예수님 명령으로 모든 지상의 모든 열매란 나무는 전부 다 가져와서 심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달마다 열매 맺는 곳이 이곳이 아니겠습니까? 대언에서도 이곳은 성자산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곳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성자산 나라요,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그런 말씀이 나올 텐데, 이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삶을 산 이런 성격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로 하십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제목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보면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첫 번째, 힘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22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성, 각 마을로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여행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이르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이 아닌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일단 들어가면 엄청나게 크고 넓습니다. 우리가 대원에서도 많이 접해본,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대원을 많이 접해본 우리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은, 우리 원장님이 정복하신 천국이 있어요. 12개인가 13개인가 있는데 플라워 천국, 모란 천국, 수정 천국, 그 다음에 수선화 천국, 달의 나라, 별의 나라, 그리고 모든 천국 나라의 수도 천국이 있다고 했고요. 그 밖에도 등등 이렇게 일단 천국은 일단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넓고 큽니다. 예수님의 대언에서 성자산 우리 최양자 원장님이 이 모든
12개가 13개인가 된가요? 자관 이 모든 천국을 다 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일단 들어가면 크지만, 그런데 천국의 입구는 비좁은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 문이 좁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하셨듯이,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 들고 내려오셨죠. 사랑.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죠. 그래서 사랑.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용서하셨죠. 사랑과 용서와 그 밖에도 뭐가 있어요?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관용과 양순과 온유와 그 밖에도 오래 참음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몰아서 죽게 한 저 유대인을 향하여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어가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삶이 십자가의 도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러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고 했으며,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그렇죠.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그리고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 뺨을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사정없이 때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쉽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또 이유 없이 혈기 부리며 그리고 우리에게 막 욕하는 사람을 우리가 오래 참고 과연 관용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어때요? 쉬워요? 힘듭니까? 예,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된다고 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힘쓰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쓰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번민하다, 고민하다, 싸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라고 했듯이,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번민하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와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성자산 최항자 원장님이 12.3개의 그 천국을 정복하셨다고 했는데, 삶 속에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졌기에 그 모든 천국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보건대 구원은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좁은 길을 따르기로 필사적으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그러한 천국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선 이거,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에서 기회를 놓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다시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고, 기회가 우리에게 한 번 있었는데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는 이 지상을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자의 삶은 영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성자산은 어디와 열려 있어요? 하늘과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곳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기에서 어떤 여자 전도사님 오셔서 15일간 금식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원장님이 3일만 하시오. 그것을 이유를 몰랐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방 앞에 있었거든요. 3일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곳은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곳과 우리 하늘이 열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금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원장님이 3일만 하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그리고서 3일만 금식을 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이곳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이곳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체험을 했다고 저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국문이,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지만 물론 그리고 우리는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열심히 해서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그 당시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관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이방인들은 지옥 불뜰감으로 갈 때 우리는 천국의 아래목에 들어간다. 그럴 정도로 아주 이방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예수님 없이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어요. 이게 바로 시오니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요 또는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주의관과 이러한 율법주의, 그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바로 본문 옆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종교관, 민족 사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책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34절 35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위험에 가까이 오고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했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집이 뭡니까? 집은 다른 게 아니라 성전을 뜻하는 것이죠. 너희 집이 버림바가 되리라. 그들이 가장 중요한 안방의 제1호 성전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깡그리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릴 것을, 황폐하게 되어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후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너희를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건너서 유럽 첫성 빌립보를, 그래서 유럽 구라파 전체를 돌아서 나중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하고,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한국으로 전파되었고, 이 말세 시대의 한국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인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의 중심이 바로 성자산의 최양자 원장님과 박훈식 2대 원장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최양자 원장님을 이 성자산으로 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열심히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도를 이렇게 정복하게 하셨으면 그 연단을 받아서 나중에는 그런 영체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통과하게 해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인정되어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신 최양자 원장님에게 2013년 10월 27일 대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원장님에게 너의 오른손에는 십자가가 있고 너의 왼손에는 나의 피가 놓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면서 원장님을 그 증표로 얼굴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계에 이 말을 전하노라. 이것은 빛이라. 지팡이의 권세가 놀랍게도 시작이 되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내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예수님께서 대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왔다가 별 볼 일 없다 하고 내려가 버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눈이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 성자산 성소교회는 바로 하늘과 연결된 곳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셨던 원장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 원장님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이제 2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우리 박훈식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이곳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우리 원장 목사님이 목요일 날 에스겔서를 통해 에스겔 4장인가를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은사가 신유와 예언이니까 항상 먼저 어떤 일이 성자산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저에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라. 근데 뭘 순종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지나서 원장 목사님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에게 과거에 우리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제2대 원장으로서 원장님의 모든 것을 안고 그 영권까지도 지도권까지도 다 물려받은 우리 원장님의 2대 원장님의 말씀을 또한 신뢰하면서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또한 주어진 많은 복도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환난 시대 때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네? 마지막 환난 시대 때 도피성은 바로 우리 성자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자산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피하면 된다 그럴지는 몰라도 여기는 분명히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환난 시대 때 바로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식구와 친지들, 원장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대원 속에서도 그랬지만 원장님이 직접 그 말씀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친지들,
식구들부터 먼저 데리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과 식구들 전부 다 먼저 데리고 오고 친지들부터 구원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집 식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양가 식구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있었던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친지들을 놓고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식구들 중에 어떤 분에게 이러이러한데 우리 성자산 오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가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환난 시대 때 피할 또 비성이 바로 성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성자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땅을 준비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밖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데 이곳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될 것이며 그리고 밭도 얼마든지 땅도 있어서 원하면 원하는 쪽쪽 전부 다 이 땅을 줘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곳 땅 아래는 법궤가 묻혀 있고 하늘에는 십자가가 묻혀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는 누가 임재해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 이곳을 떠나면 막바로 지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주 향한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그 밖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또 식구들 친지들 아는 모든 사람들 모두 이곳으로 다 와서 도피함으로 이곳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맛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 모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인 저 원수 같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대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성자산을 떠나서 또 다른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곳이기 전에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있는 자리에서부터 매번 매초 봄시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성자산 우리 원장님이 또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무쪼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시다.